지금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 보호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 공동체 보호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관념적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죠?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절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죠? 하나님은 힘이 엄청 세죠. 그러니까 주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해요? 아니, 보호하시는 줄은 아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큰 권능으로, 막 주먹으로, 힘으로,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보호합니까? 그러면 만약 그렇게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은 조폭의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 주먹으로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 막 혼내주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조폭이죠. 칼과 창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물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법으로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언약 보호법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딱딱하고 따분합니다. 하지만 법을 모르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또 그 나라가 생존할 수도 없고 그 나라가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설려면 하나님은 뭐로 교회를 보호한다고요? 법으로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법으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께서 그 마술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수리 마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하면 하나님의 쫙 펼쳐지고, 그거는 동화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법으로 세웁니다. 믿습니까? 언약의 공동체도 법을 모르면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이 민주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국민들을 뭘로 보호해요? 법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법이 안 보이지만 시퍼렇게 법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경찰관 안 무섭죠? 검사 안 무섭죠? 감옥이 막 그 청송가무소 있잖아요.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청송가무소가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근데 언제 무서워요? 법을 어기는 순간 여경도 무서워요. 아니,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보면 그 경찰차 위에 붙은 그 불온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속도 위반하지 말라고 붙여놓는 거, 그것만 봐도 가슴이 덜컹한다니까요. 법을 어겼을 때. 법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 안에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얻지만 법을 벗어나면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호하신다고요? 법으로 보호하신다. 자,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배우고, 또 우리가 법을 모르면 누구에게 가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한테 가서 법으로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뭐 로펌, 굉장한 로펌들 막 한 200억, 300억 주고 변호사를 사면 이 변호사들이 법을 막 연구해가지고 법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 가는 거예요. 이모 씨도 그래서 감옥 안 가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싶다면 뭘 알아야 된다? 법을 알아야 된다. 오늘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법을 모르면 허공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모르면 허공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요. 이 모래 위에 세워도 창수가 나면, 태풍이 오면 다 무너지는데요. 이거는 모래 위도 아니고 법을 모르고 집을 지어 놓으면 어디에다가 짓는 것과 같다고요? 허공에, 교회를 허공에다가 지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모르고 집을 지면 다 그것이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서 죽게 되고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언약 공동체 법을 계속, 보호법을 계속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법은 1절로 15절까지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의 신앙이 현실로 좀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현실로.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동화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있다가, 아니 또 뭐 재밌게 놀다가 숨이 끊어질라 말라 하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숨 딱 떨어지면 천당 갈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동화 같은 판타지 얘기죠. 자, 현실로 신앙은 돌아와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이 법규, 이게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종교적 의무가 아니고 이건 뭐냐? 실생활에 적용해야 할 법입니다. 믿습니까? 자, 교회에서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실제 내 삶에서 적용시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언약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소유로 삼고 자녀로 삼고, 두 번째, 이거 좀 외우자고요. 이거 좀.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를 못 외운다는 거예요. 자식 3명 이름은 다 외우면서. 그렇지 않아요? 생년월일도 다 외우고 있으면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 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계약이 실현되려면 이행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10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서 8계명을, 이 8계명의 이행 조건을 내가 어겼을 때에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8계명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죠. 자, 봅시다.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 도둑 맞은 경우가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을 한 경우예요. 도둑질을 한. 자, 내 마음속에 도둑놈의 심보가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남편 주머니에서 돈 싹 빼가고, 엄마 주머니에서 돈 빼가고, 자, 이런 나는 도둑질하는 성향이 있을 때 나는 이 8계명 언약의 이행 조건 8번째 계명을 어겼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된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제 훔친 그 양이나 소를 내가 잡아먹었다. 도살해버렸거나, 잡아먹기 위해서 도살을 했거나, 아니면 맛있는 피자 사 먹으려고 팔아먹어버렸을 때에, 훔친 것을 팔아먹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소를 훔쳤거나 양을 훔치면, 소를 훔쳤을 경우에는 소 몇 마리요? 5마리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5마리를. 그래서 그렇게 배상하면 뭐가 회복이 된다고요?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칫 잘못 생각을 해서 언약을 어길 수가 있잖아요. 언약을 어기면 끝이야, 이게 아니고, 그 도둑질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도둑질 했을 때 내가 언약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법을 알아야죠. 이 법을 몰라가지고 소를 4마리를 배상했어요. 그러면 언약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없다. 몇 마리요? 소는 5마리.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을 내가 훔쳐와서 잡아먹어버렸어요. 아니 팔아서 내가 피자를 사 먹었을 경우에 몇 마리요? 4마리. 그래서 삭개오가 이 법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훔친 것이 있거든 몇 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근거한 거죠. 삭개오는 실제 삶에 이 계명을 알고 있었고 그 계명대로 내가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법적인 보호를 삭개오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도둑이 우리 집에 침범해 왔을 때예요. 자, 도둑이 우리 집에 침범해 왔을 때, 내가 이제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고 침범을 해 왔을 때에 내가 도둑을 죽일 수 있잖아요. 내 집에 침범해 오니까 내가 총으로 쏜다든지 뭐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도둑을 그냥 때려 죽였을 때에, 자, 그러면 몇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도둑놈을 때려 죽였으면 살인이죠. 그런데 이게 밤에 도둑놈이 와서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그냥 몽둥이의 야구방망이에 도둑놈이 머리가 맞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밤에 죽었을 때는 이 죄가 고의적 살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둑놈을 밤중에 식별할 수 없는 때에 때려 죽였다면 이거는 피 흘린 죄가, 살인죄가 적용 안 된다.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낮에 해가 돋은 후에 낮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도둑놈을 오는 것을 보고 그냥 몽둥이를 휘둘려서 죽였다고 한다면 이 죄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살인에 해당되고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도둑이라고 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 이 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도둑놈을 때려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둑은 3절입니다.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도둑을 했을 때는 배상을 해야 내가 언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데 배상할 것이 없어요. 형편이 닦여가지고 4배를 갚고 싶지만 갚을 수가 없어요. 양 1마리 훔쳤는데 4마리 갚아야 되는데 갚을 양이 없거나 소 1마리 훔쳤는데 5마리를 갚을 형편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해서 언약의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도둑놈에게 배상을 물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법은 도둑놈에게 배상을 물리는 데 목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법은 전혀 그런 법이 아니고 도둑놈이 언약을 깼을 때에 언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믿습니까? 구제하는 법이죠. 죄인을 살려주는 법입니다. 세상법은 죄인을 죽이는 법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과 세상의 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되면 정말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그냥 딸랑딸랑 다니다가 그냥 천국 가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 법으로 우리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법이죠. 자, 배상의 규정은 이제 내가 훔친 물건을 내가 훔쳐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팔아먹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잡아먹지도 않고 내가 이 현물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몇 배? 갑절로 갚으라는 거예요. 갑절로. 그러니까 그 물건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훔쳐온 갑절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받기 때문에 자,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 도둑에 대한 도둑질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언약이 실현될 거니까. 도둑질을 해서 언약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법의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저 사람 도둑질해서 정죄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살리려고 지금 법이 세워진 건데 그 법으로 정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실에 대한 배상 법규입니다. 과실. 자, 살다가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안 한다? 다 실수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샘플로 이야기하는 게 5절입니다. 실수에 관한 법이에요. 5절을 보시면 내가 가축을 먹여요. 먹이다가 남의 밭에 그 양식을 소가 다 뜯어 먹어버렸다. 소를 밭에 매놨는데, 밭가에 매놨는데 소가 꽃피니까 풀려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냥 농사진 거 다 뜯어 먹어버렸다. 또 포도원에 주변에 소를 해놨는데 소가 그냥 꽃비가 풀려가지고 남의 포도를 다 먹어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상의 규정입니다.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최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배상을 할 때는 최고치를 배상해 주는 거죠. 그래야 하면 이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이 어떻게 돼요? 회복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절, 과실로 방화를 했을 때, 내가 이제 논두렁을 태우다가 남의 그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낯가리라 그러죠. 이 벼를 베어서 이렇게 쌓아놓은 그걸 낯가리라 그러잖아요. 이 낯가리를 홀라당 1년치 농사를 그냥 홀라당 태워 먹어버렸어요. 남의 공식을 태워 먹어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고요? 1대1. 이제 갑절이 아니에요. 그냥 배상할지니 할 때는 1대1이에요. 이 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을 때는 1대1. 과실이 있을 때는 뭐 5배, 4배, 또 2배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이웃의 물건을 내가 보관을 하게 됐는데 그걸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분실을 이제 도둑을 맞은 경우는 갑절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아니 내가 남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1대1로 배상 안 하고 갑절이냐? 이 갑절로 배상을 해야 도둑질을 안 해요. 내가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보니까 이 물건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안 줘요. 그러면 이 갑절로 배상을 안 하면 숨겨놓고 안 준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갑절로 도둑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도 도둑을 당한 것과 같은 것으로 도둑질을 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도둑이 잡힌 경우에는 갑절로 그 도둑놈의 갑절로 배상을 받고 8절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재판장 앞에 그 도둑 맞은 사람이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서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분실물을 획득한 경우, 내가 길 가다가 뭘 한 개 주웠어요. 좋은 물건을 주웠습니다. 값진 물건을. 그래서 주워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건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당신 겁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획득한 사람과 분실한 사람이 같이 재판장 앞에 나가서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자, 죄 있다라는 말은
이거는 내가 주운 것이 아니고 훔쳐온 것이야. 이렇게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몇 배를 갚아줘야 하냐면 갑절을 갚는다는 거죠. 도둑질로 판단했다는 거죠. 나는 막 훔친 것이 아니고 주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주었으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죠. 그런데 안 돌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도둑질로 성경의 법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 것으로 난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는 몇 배로요? 갑절로 갚아줘야 된다. 그 물건의 가격이 10,000원짜리면 20,000원을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위탁물입니다. 내가 이제 이웃의 어떤 위탁을 받았어요. 소나 낙이나 양을 내가 위탁받은 경우 11절 내가 이렇게 위탁을 받았는데 갑자기 소나 낙이나 양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경우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위탁을 맡았는데 다음날 되니까 소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맹세를 해야 합니다. 내가 고의로 이 소를 죽이지 않았다는 맹세를 하면 위탁을 맡긴 사람은 이 맹세를 믿고 배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12절에 도둑을 맞은 경우, 위탁물을 내가 도둑 맞은 경우 이거는 1:1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 도둑질로 성경은 잃어버린 도둑 맞은 것을 도둑 맞은 것을 도둑질로 표현합니다. 아까 막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위탁 맞았다가 훔쳐놓고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못하도록 한 거죠. 도둑질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갑절로 갚아줘야 되고 13절 내가 소나 양이나 나귀를 맡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물어 죽였어요. 죽여버렸을 경우에는 찢긴 것을 가져다가 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을 증명해 주되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면 사용물이 있습니다. 빌려온 것. 내가 이제 소를 좀 빌려서 밭을 가려고 소를 빌려왔어요. 소를 빌려왔는데 주인이 옆에 있을 때에 그 소가 상하거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로 14절 1:1로 배상을 해줘요. 소 한 마리를 빌려왔으면 소 한 마리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 죽을 경우 주인이 있을 때가 아니고 주인이 없을 때에 소가 죽었다고 하면 1:1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십시오.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죽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내가 돈을 주고 빌려온 게 소를 내가 돈을 주고 빌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밥 갈 텐데 소를 빌려도 그래서 그냥 공짜로 빌린 게 아니고 얼마의 돈을 소정의 금액을 주고 세를 냈습니다. 그럴 때는 주인은 그 세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는 다양한 사회적 법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법규 중에서 첫 번째가 16절 성적 문제입니다. 자, 어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거나 남자가 있을 때에 꼬셔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꼬셔서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같이 자자. 이래서 혼인을 핑자해서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 7계명의 언약 이행법을 어긴 거죠. 이렇게 어겼을 때는 이 사람이 언약이 깨어졌으므로 언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죽여버려 이게 아니고 그냥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너는 이제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 하고 내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납폐금을 이제 아내에게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그랬죠. 이것이 원칙이죠. 이 납폐금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이 납폐금을 주고 그 딸애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이 딸의 부모가 저런 날강도 같은 놈에게 우리 딸을 줄 수가 없어 거절을 했을 경우에는 17절
납폐금으로 배상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18절 점쟁이 무당입니다. 자, 무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무당은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도끼를 들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무당을 대나무 꽂아 놓은 집에 가서 무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여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죽일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길 거예요? 도끼 들고 다니면서 죽여야지, 한 명씩 한 명씩. 어떻게 할래요? 순종할래요? 거절할래요? 그럼 언약 깨지는데 이걸 안 지키면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어. 이걸 모르다니. 이걸 이 언약을 깨면 말짱한 일이잖아요. 언약이 깨지면 내주와 맺은 언약 영원히 불변한다 그랬는데 이게 내가 언약을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의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언약 공동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 안에 무당이 들어와서 무당짓을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언약 공동체 안에는 무당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교회 안에 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무당들. 예수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짓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자, 이 나라는 언약 국가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냥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짓 하든 말든 물론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도끼 들고 죽이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언약 보호법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당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냅둬도 죽어요. 자, 그 다음 19절 수간입니다. 수간. 수간이 뭔지 알죠?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죠. 이걸 이제 요즘은 수간도 성소수자라 그래요. 동성애도 성소수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수간은 살인죄와 같은 죄에 해당됩니다. 우상숭배죄와 같은 죄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거에 걸려서 많은 사람을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해버려요? 죽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쫓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까? 예? 얼마 전에 로잔 대회인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좀 부족했다. 성소수자들에게 사랑이 부족했다. 이 법은 언약 공동체를 보호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호하는데 성소수자가 들어왔어요. 동성애자가 들어왔어요. 이 언약 공동체 안에는 성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 그 사람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을 설득하고 사랑하고 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언약 공동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걸 그만두든지 언약이 하나님과 안 되면 교회당에 와 있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 이 법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돼야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20절을 보시면 우상숭배죄입니다. 역시 이 우상숭배도 살인죄와 같죠. 예,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자들 다 절간에 가서 다 죽여야 되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법은 언약 안에서의 얘기예요. 세상 나라에서 뭐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하든 말든 우리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언약을 뭐하는 것이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가. 자, 그다음 21절 약자 보호법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적이 있지 않느냐. 최소한의 양심을 언약 백성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22절 가부와 고아입니다. 이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해롭게 하다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그 다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주지 말라는 뜻이죠. 약자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23절 보면 보호할 수가 없어서 이 약자가 고통을 당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이 약자는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 이 약자가 정말 보호를 받지, 언약의 법을 보호받지 못하고 그 약자라고 해서 압제를 당해서 이 언약 백성이, 약자인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한다? 하나님 직접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압한 사람에게 맹렬한 노를 부어서 칼로 죽여서 그 억압한 사람, 압제한 사람의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언약 백성은 약자, 우리 언약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약자가 함께 언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언약 보호법의 정신입니다.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 약자 보호,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 여기서 약자는 어디 안에 들어온 약자를 말해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약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25절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25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강제 조항은 아니고 근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강제로 정하면 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는 거죠. 자, 가난한 자의 옷을 내가 저당 잡았을 경우에 26절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돈을 받든 못 받든 저당 잡은 물건은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옷을 저당 잡았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데 27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알몸을 가릴 옷이 그 옷뿐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옷 한 벌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옷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이게 가난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법이냐 그러면 언약 백성은 자, 27절 보십시오. 이렇게 법을 이행할 때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증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법을 집행할 때에 자비로우심, 누구의 자비로우심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내 어떤 자비로움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비로움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약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자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약자가 아닌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이 28절. 자, 약자는 사랑하고 보호하고 권력자는 막 가서 들이받아야 되죠. 대개 보면 권력자들에게 막 가서 대들고, 청문회, 우리나라 청문회가 굉장히 잘못됐죠. 청문회는 들어보는 거죠. 근데 막 공격하는 데 있어요. 이게 노무현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노무현 씨가 그래가지고 대통령 됐거든요. 막 전두환, 노태우한테 막 옛날에는 전직 대통령 하면 쩔쩔맸잖아요. 근데 노무현 씨가 그냥 막 멱살 잡고 이놈 새끼 막 하면서 막 그냥 일어서 가지고 그냥 삿대질 하면서 그때 막 국민들이 시원해했어요. 그래 이분이 대통령 돼.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청문회를 하면 막 쌍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장땡인 줄 알아요. 참 잘못된 버릇이 든 거죠. 근데 성경은 언약 안에 있을 때 말이에요. 세상 뭐 나라 우리가 뭐 그리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고 언약 안에서의 권력자를 말하죠. 자, 재판장. 자, 재판장은 원어를 보시면 엘로힘이라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 재판장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쓰여요. 굉장하죠, 재판장이. 그래서 모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니 모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그 치리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지도자는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이 지도자는 통치자를 말하죠. 성경은 지도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는 거죠.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왜 언약 공동체가 질서를 세워야 합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선다 못 선다? 안 세워지죠. 질서가 무너지면 언약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네. 이 법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권력자인 지도자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잘못을 하는데 거기에 대들면 안 돼. 그 뜻이 아니고 그 판결을 우리는 치리에, 정당한 치리에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정당한 치리를 해도 성도들이 치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나를 치리해? 교회가 그 교회뿐이야? 침 뱉고 가요. 딴 교회 가서 또 다녀요. 딴 교회에서 그냥 받아주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우리 신앙은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9절로 31절은 삶과 예배의 법규입니다. 29절, 첫 열매와 첫 아들에 관한 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더디하지 말며 그랬어요.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왜 망설이게 돼요? 아까워서. 이거 첫 이삭인데 아까워서. 이 아까워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열매, 이거 11조와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늘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인 의미로서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고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고 10개 중에 첫 번째 거예요. 이해되세요? 12조 개념을 여러분이 열의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열의 하나가 아니에요. 10개 중에서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아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몇 번째요? 첫 번째. 이 첫째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 30절, 소나 양의 경우 새끼를 낳았어요.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됩니까? 일해 동안은 어미 양과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드리는 게 좋지 않아요? 즉시 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즉각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왜 8해 만에 드리라 그래요? 새끼를 8해 지금 주거나 8일 뒤에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물로 드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잔인하잖아요. 이제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그걸 바로 잡아가 버리면 어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를 금방 잃고 얼마나 울겠어요. 그래서 어미와 함께 최소한의 기간을 뭐 해줘야 돼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온유하심,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짐승에게까지 미칩니다. 이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칫 우리가 신앙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명분이 너무 과도해져 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냉정하게 이거는 하나님 거야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리기는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려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속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엄격해요. 너무 냉정해요. 하나님 거, 내 것, 이게 구분이 정확해요. 감히 어디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면서 굉장히 이게 냉정해요. 냉철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막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똑 부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요 하나님만 보이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다 허용이 돼. 그냥 목회를 하는데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냥 용서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그냥 너그러우신 하나님만 나타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규를 이행할 때에 이 공의와 사랑이 조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정도 좋지만 그 속에 뭐가 묻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묻어나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 양,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또 하나님의 주권이 다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1절입니다. 언약 백성의 정결한 삶에 관한 법규입니다. 자, 이 법규를 뭘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이 삶을 뭘로 이제 표현하냐 그러면 음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음식으로 설명하는데 자,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랬어요. 복수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교회를 그냥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너가 아니고 너희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거룩한 사람. 언약 백성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음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자, 어떤 음식이냐 그러면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개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학교 소풍 갔을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도시락 사가지고 조금 밥을 해가지고 뭐 꼬시래인가 뭔가 하면서 이렇게 밥을 한 숟가락 이렇게 버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시골에서 감을 딸 때 한두 개를 어떻게 해요? 놔둬요. 왜요? 까치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어쩌면 유래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이지만 그 성경의 역사를 쭉 따라보면 이게 와전돼서 이제 그 미신처럼 변질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새들을 위해서 남겨둬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동물에까지 적용이 되죠. 자, 개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법에서, 이 말씀에서 찢긴 동물을 먹지 말고 좋은 고기만 먹어, 이 얘기지만 사실 들짐승도 먹여 살리자, 이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동물에게까지 실현함으로써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정말 좋은 음식만 골라 먹어. 그러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과 차별화가 되는 거죠.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먹는 게 똑같으면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표가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룩한 사람이란 뭐냐? 분리를 의미해요. 차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자, 차별한다 그러니까 이게 열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고귀하고 당신은 열등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차별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과 내가, 세상 사람과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분된 삶을 단지 음식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술과 담배를 먹지 않죠. 그럼 내가 술과 담배를 안 먹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기억해. 내가 죄를 막 지으면서 술과 담배를 먹지 않지만 내가 그냥 개판으로 살면서 나는 술과 담배를 안 먹으니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 엉터리죠. 그렇잖아요. 그게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세상 사람과 성도가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성품에서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될 때에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데, 성도와 세상 사람이 똑같아 보이면 거룩이 무너진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과 성도가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법을 내게 적용을 안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법을 내게 적용을 시키면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을 적용을 안 하고 사니까 아무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약자 문제, 지도자의 관계 문제,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구별되게 보호하는 법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규 속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묻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1:1 갑절 4배, 5배,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충족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가 법규를 집행할 때 충족될 때에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교회가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럭저럭 믿다가 어디 가자, 죽으면 천당 가자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럭저럭 믿다가 생활에 언약 백성으로 언약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법이 1도 적용을 안 해요. 그냥 예수 믿다가 잘 죽어서 죽은 걸 잘 죽었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디 조상집에 가서 잘 돌아가셨네요, 이래야 되나요? 아이고, 이래야 되죠. 죽은 거는 잘 죽은 게 아니죠. 아무튼 잘 믿다가 잘 죽어서 어디 천당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아주 낭만적이고 이상적이고 종교적이고 판타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실제 언약을 보호하기 위해,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실생활에서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냥 예수 천당만 외치다가 그리 된 거예요. 성경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요, 이슬람을 보시면,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 법대로 살죠. 그런데 조금만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법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그럼 무슨 법을 따라요? 그걸 이슬람 법이 뭐예요? 샤리아. 그래서 우리는 너네 재판 법정에서 나는 죄를 지어도 안 받을 거야, 재판 안 받을 거야. 샤리아 법정이 따로 있어요. 미국 가면 자기들 율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슬람만 또 못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거 정말 엉터리, 샤리아법은 엉터리 테러법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법이잖아요. 막 아내를 내면 강간하고 이런 법이잖아요. 그 법 지키면. 그런데 그들은 그런 더러운 법도 지키서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고귀한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함축되어져 있는 언약 공동체를 살려내는 이 법을 우리는 무시해버린, 정말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으로 퉁쳐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예수를 믿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교회를 세울 마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마음도 없는, 정말 예수 천당 그냥 무당, 그냥 이게 세뇌된 건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한 신앙인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언약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 법 속에 실현되지 않고 법조항만 가지고 정말 예리하게 날카롭게 안식일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몇 리는 걸어가야 되고 몇 리 이상을 걸어가면 노동이고 막 이런 걸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엄격한 법만 집행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법규를 지키는 데만 이 언약보호법은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은 지키는 데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살리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이 범죄한 언약을 깨뜨린 사람을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고 막 빨리 치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했죠. 이 법의 의미를 제대로 예수님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법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판결한 거지. 그냥 바리새인으로 이건 지켜야만 하는 법이야. 공의만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쳤어야죠. 어쩌면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막 다 정죄해버려요. 하나님 공의를 세워야 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모든 걸 다 허용해. 뭐 간음을 해도 좋고, 죄인, 도둑놈도 좋고, 사기꾼도 좋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집사님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면 막 목사님들이 교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탄원서를 쓰는 거예요. 막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람은 교회에서 성실하고, 하나도 성실하게 도둑놈이에요. 막 성실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막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그런 짓 정말 많이 해요. 아니 사배를 갚으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공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이 법규를 지킬 때는 지키는 데 강조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그 법규를 실현할 때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배 갚아라, 4배 갚아라 그러는 거죠. 자, 법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될 때 언약의 공동체는 더욱더 강건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정립을 해서 언약 안에 견고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